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둘로 나눠져요. 18절서부터 26절까지 이 남은 자의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27절부터 33절은 아수르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화에 해당이 되죠. 15절로 17절에 조용히 의지해야 하고, 어제 말씀이죠. 잠잠히 신뢰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8절로 2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잠잠하고 신뢰하고 조용히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15절에 그런데 15절 끝에 너희가 원치 않고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게 1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18절은 15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중간에 15절 하반절로 17절은 백성들의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도망가고 말을 안 듣고 그러지만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자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이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제 새벽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주일 설교는 대중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한 본문을 택하면 거기서 원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지만, 새벽 기도는 그렇게 않고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벽 기도가 성경을 배우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유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성경 읽기에 국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는 하는 이런 접속사나 전치사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이 말은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데 그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시는데,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려고. 왜 이렇게 주님은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대저, 그럽니다. 이 대저라는 말은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할 때 성경의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죄인들을 단칼에 심판하는 그런 정의겠죠. 옳은 것을 위하여 어떤 칼을 빼드는.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은혜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더라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또 정광훈 집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래된,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6.25를 빼놓고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조용히 잠잠히 돌이켜서 주를 신뢰하는 자가 구원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가 30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계교, 즉 자기 꾀와 또는 사람들 사이의 맹약,
조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치 거미줄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거미줄이 거미에게는 유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곤충이나 나방이나 이런 걸 잡아먹기에는 유용하죠. 그러나 그 거미나 곤충, 나방하고 수준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를 만나면 거미줄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귀찮은 것에 불과한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꾀와 인간의 맹약이라는 것은 거미줄 치워놓은 거하고 비슷한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손으로 한번 찍 그으면 거미줄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거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를 의지해라. 왜? 주님은 은혜 베풀려고 한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각자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19절처럼 뭐라고 하느냐면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부르짖을 때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요. 20절로 22절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러잖아요. 주시나라는 말은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요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딱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또 고생의 물을 주셔도 그 고생과 환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패망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스승을 바라보게 하는,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승은 그에게 숨어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스승을 못 봐도 스승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지 않는다. 그의 눈은 스승을 보고, 그래서 우리 눈도 스승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좌우로 치우치더라도 그 스승이신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리로 가라 라고 코치를 해 주실 것이다.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서 이리 가라 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코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도 그가 내 뒤에서 내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21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자의 음성이 앞에 가면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와 10장인가요?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서 그의 음성이 속삭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 둘을 보면은 앞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속삭여 주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러니까 우상도 가장 불결한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우상에게 입힌 은금도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 은금 얼마나 비싼 것이겠어요. 근데 그걸 더럽게 여길 것이라.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온통 불상을 다 금으로 입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으로 입혔다고 미얀마 사람들은 정말 저 금으로 입힌 그 불상을 가리키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처음 10몇 년 전에 미얀마 갔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이 우리나라
읍 단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정도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도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초라한데 공항을 딱 나오는데 앞에 큰 입간판이 황금으로 된 절간과 불상이 쫙 있으면서 골든, 그 황금의 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은 거지같이 사는데 불상만 황금으로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쓰레기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래서 네 삶에서 우상을 추방하게 될 것이다. 나가라 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23절로 2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우상을 버린 후에 주실 축복을 말을 하는데 2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곡식을 풍성케 하고 기름지게 하신다. 그래서 맛있게 한 먹이, 그러니까 맛있게 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고기를 그냥 굽거나 생선을 그냥 구우면, 특히 고기보다도 생선은 그냥 구우면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떤 생선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했는데 간이 돼 있는데 소금을 친 경우가 있어요. 소금을 안 해도 아무 맛이 없어 먹기가 어렵고, 소금을 너무 짜서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 같은 것으로 맛을 낸 그런 사료를 짐승들조차도 먹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5절 이제 평화,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며, 그러니까 대적들이 살육당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과 개울에는 시냇물이 흐른다. 이 말은 시냇물은 자연인데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제 치유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보니까 싸매시며 그들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달빛이 해 같고 해가 7배라고 하면은 뜨거워서 못 살죠. 폭염입니다. 폭염. 근데 여기는 폭염을 말하는 게 아니라 7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영광,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데 그 정의가 은혜와 긍휼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인간의 맹약을 거미줄처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너의 스승은 너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다. 우상도 불결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로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 상처를 치유하고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7절로 33절은 두 번째 문단인데 아수르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 8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고,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아수르가 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는 거죠. 그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혀는 맹렬한 물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러 오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목에까지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이게 목에까지 올라오는 물에 빠진 것 같은 이런 걸 말하는, 이게 전부 다 27, 8절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특히 원방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중근동 사람들이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믿는 우상과 미신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이나 하나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보는 것처럼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뭐 티끌을 다스리는 신, 파리떼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신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원방에서 온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저 원방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가 필요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러도 오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방에서 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내가 쥐고 어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래서 이게 어제 말씀에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평안과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주시는 평안이고, 우리가 이사야 26장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하루에도 2번, 3번, 10번씩 마음이 조석변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이 평강한 것,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29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30절로 33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이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생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 아수르가 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는 방법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그 도구가 잘못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할 때는 뭘로 심판을 하시느냐면 이제 다른 몽둥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 이 예정하신 몽둥이가 뭐겠어요? 바벨론이죠. 문제는요, 아수르가 됐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가 됐을 때나 바벨론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몽둥이가 됐을 때나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정작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몽둥이거나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 분이 누군가,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예정하신 또는 33절에 예비된 것이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그러니까 예정, 이미, 예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할 때 이 도벳은요 어떤 것이냐면 몰렉 제사. 그러니까 몰렉 제사라는 것이 암몬의 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 몰렉 제사를 드릴 때 그 뭐 옛날 고대 세계의 제사는 항상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동물을 하든 사람을 하든 그 재가 나온다. 여러분 요즘도 인도에 보면은 겐지스강 옆에, 제가 인도 선교 여행 갔을 때 직접 봤는데 그 겐지스강 옆에 화장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을 태우는데 뭐 지붕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보여, 사람 태우는 것이.
야, 참 정말 미개한 나라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거기서 사람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느냐면 화장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을 태우는 뗄 나무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 가난한 돈만큼만 사요. 그러면은 시체가 반만 타. 그럼 나머지 안 탄 부분은 그냥 강에다 밀어 넣어. 부자는 많이 땔감을 많이 사니까 다 태워. 그래가지고 그 다 태운 뒤에 그걸 또 겐지스 강이다. 겐지스 강이 진짜 더러운 강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걸 신선한 땅이다 하고 막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렇게 띄워주고 그러는데, 야, 그건 정말 목불인견이죠. 인간이 차마 그거 내가 여행 갔으니까 이렇게 봤지. 야, 거기서 나보고 살으라면은 도저히 그 가운데서는 그런 건데 그렇게 나오는 재나 쓰레기나 이런 걸 겐지스 강에다가 집어넣는 인도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강이 없으니까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같은 곳, 이게 도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여 불을 태우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소각할 소각장까지도 준비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소각장을 준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됐다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예비하고 이미 준비되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 아수르를 치는 다른 몽둥이를 이미 준비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수르가 아직 멀쩡한데도 그들의 패망을 이렇게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27절로 33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몽둥이로 쓰시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원방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전능자요, 세상의 통치자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 그분이 설령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스승을 바라보고 그 스승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강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되고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명목상의 하나님으로만 믿지는 않는지, 실제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를 기다리고 조용히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며 정의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에게 닥쳐서 지금 우리가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떨고 그 중심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이나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인간을 바라보거나 인간의 그런 잘못된 선동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빛나는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쉬 먹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